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재개된 성전공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로는 친히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너희는 스스로 홀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조서를 내려서 이 공사를 왕의 이름으로 보장해 주기까지 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공사만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공사는 중단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무려 14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은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고레스 왕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음 왕에게 청원을 넣어서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단된 성전 공사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제히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결심과 다짐은 방해를 받아서 막히게 되었고, 기대가 큰 만큼 상심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항상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 또 영적인 일을 세워가고자 하는 것들은 세상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반대에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진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방해를 받아왔고, 또 우리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볼 때에는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옥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멈춰진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멈춰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갇힌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나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나 말고도 지금 다른 사역자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주의 복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반대와 방해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쫓기 위하여 순종할 때, 또 내가 거룩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반대와 방해를 만난다면 더욱 믿음으로 철저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때론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여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잘못된 것인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고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육신의 안일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어떤 일에 상심이 커서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가는데 반대를 통하여 그것이 부딪힘을 통하여 충돌을 통하여 멈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마음속에 상심이 몰려옵니다. 이 상심은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기력으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신의 안일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방해, 핍박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안주해버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조차 품지 못하고 오직 나도 동일하게 육신적인 일에만 치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개 1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을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요. 학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실은 오늘은 5장 1절에 자연스럽게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언이 그 전제가 된 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을 꾸지람하면서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14년 동안 중단된 것을 슬퍼하기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언젠간 성전이 건축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겠지. 반대와 방해를 받은 것이 다 뜻이 있겠지.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에만 치중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어떻게 어느 집에 산다고 말합니까? 판벽한 집에 살 수 있느냐? 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판벽하다라는 뜻은 화려한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화려한 집에 살 수 있느냐? 귀환한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고 일제히 성전을 짓고자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을 잘 읽어보면 빠르게 정신없이 그들이 자기 집을 꾸며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상태를 잘 짚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이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을 보면 꽤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그 아파트들이 집담한 아파트예요. 남한에서 볼 때 우리도 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만원경으로 자세히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집담한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그 건물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 하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물을 짓다 말았다면 그것이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면 짓담한 건물을 보면서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면서 성전의 기초석을 보면서 계속 신경이 쓰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들이 고백했고 구원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신경 쓰면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주 신경을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짓담한 하나님의 성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포기한 것처럼 자기의 집만을 세워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반감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살아갈 집을 짓고 생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믿음을 떠나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강 건너편 이방 민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소원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십시오. 일제히 일어나서 제사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던 그들의 상태는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판벽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판 화려한 집, 평범한 집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 지나가다가도 무너진 성전의 장소를 보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고 그 일에만 치중하며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구매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생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점검해야 할 마음 아닙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 자신을 살피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살 집이 필요해서 삶에 치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편안한 삶을 꿈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삶이 짙게 나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고 친밀함 속에서 세워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빠지냐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크게 부러울 것이 아닌데 조금 부러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나에게 없다는 것이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오늘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두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전 재건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집만을 꿈꾸며 서 있었습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우리 둘 중에서 편안한 삶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편안한 삶을 싫어하는 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의 삶이 편안한 삶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라.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게 good 영어로 보면 직역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목적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상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지를 점검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은 내 영혼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여호와의 법과 충돌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설 때, 내 능력으로 설 때에는 겉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경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이어지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를 향한 마음과 죄를 향한 마음이 대립하고 충돌하기는 하지만 결론은 성령 안에서 나는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설 때에는 계속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설 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것을 늘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이러한 충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반복되는 충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여서 신앙을 잘 세워가야지라고 하는 것에 오해해서 자기의 몸을 막 학대합니다. 자학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방언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오순절 교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성령 세례, 두 번째 세례를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요. 방언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다니까요. 방언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하다고 하는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지적은 그들이 어느 집에 사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항상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부자 그리스도인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반대를 만나고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안주해버리잖아요. 반대를 만나니까. 방해를 만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그냥 절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육신적 삶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판벽한 집에 살고자 같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반대와 방해와 여러 박해를 만난다 하더라도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주저앉아 아니 더 나아가 육신의 안일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공사가 막히자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오직 자신들이 살아갈 집만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요, 단지 주거지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을 세워가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안정적인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은 죄가 들어온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인류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역사의 모습들, 마야 문명이나 또 황하 문명이나 이 문명의 첫 시작점과 발전해가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다 개인주의적 성향이에요. 다 개인주의적 성향. 자본주의가 그것을 좀 더 짙게 나타낼 뿐이지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개인주의는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집을 짓기를 원했다. 개인주의적 성향, 죄의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일보다는 육신의 안일에 빠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시대를 말하라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였잖아요. 솔로몬 시대. 예수님조차도 그 솔로몬의 영광을 말했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천국의 모형이었다. 백성들은 모두 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는 평화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잠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날 때 그 시작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미 신명기에서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육신의 안일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더 크고 더 멋진 자기의 집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일에 빠진다는 것은요,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빈곤하니까, 가난하니까 나도 좀 부자가 돼보자,
나도 좀 육신적인 좀 삶을 살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빈곤입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빈곤이에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육신의 안일에만 빠져 들어간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육신의 안일에만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학개서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서 5장 1절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의 선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2명이 아니라 많은 수의 선한 선지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죠? 역사 속에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보내십니다. 예수님마저도 보내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죠.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정론, 그것이 짙게 나오고 있는 교리예요. 육신의 안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는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가위에 좀 많이 눌리는데요. 결혼 전에도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어릴 적부터 쭉 자라오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눌릴 때가 있어요. 제가 가위에 눌리면 제 입에서 약간의 신음소리가 들리면 저희 아내가 흔들어서 막 깨워줍니다.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약간의 신음소리가 나면 즉시 일어나서 막 강하게 흔들어서 깨워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잠에 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스로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는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가르치고 깨우는 역할이에요. 육신의 안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오늘 현대 사회로 보자면 목회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외람되고 죄송하게도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역시 육신의 안일에 빠져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목회자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에게도 있다고요. 대학원을 졸업하여 부교육자로 또는 담임 목회자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 교우들의 영혼을 가르칠 자들이 서로 생활을 보장해주는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자리를 탐하는 것도 제가 보았고, 담임 자리에 가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쟁의 모습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얼마간 교회가 성장하자 목회자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보았고, 정치와 명예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도 역시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나아갈 때요, 같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나는 그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 부서에 지원을 했는데 그 부서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도 보았고요. 나는 거기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아 그래? 그럼 나도 지원하지 않을게 선하게 얘기했는데 뒤돌아봤더니 그 교회에 지원해서 그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담임 자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했던 사람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거기서 거의 쫓겨나듯이 사임해가지고 한국 땅에 왔는데 큰 교회 목회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실망감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물론 그런 기회나 그런 상황들이 오면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직업군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직분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로 안수받고 임직받는 것으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직분 자체가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제 안에 저 자신에게 먼저 1차적으로 두는 화살입니다. 화살. 저에게 두는 화살이. 직분은 귀한 것이지만 그 직분 속에 담긴 소명감과 그 직분이 가진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목회자 속에서 나올 때 그게 참된 목회자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목사 자체의 권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소명감과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뿜어낼 때 비로소 그때 교우들은 그 권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위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권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공사에 임한 것은 학개와 스가랴의 인간적인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두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바른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고지자라는 뜻이고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예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구약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고지자 선지자들의 몫이었어요. 이를 통해 육신의 안일에 빠진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5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선지자, 지도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워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 공사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성전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목격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족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목사가 미사오구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드러내주면 그것으로 내 삶에 그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함께하며 도와주고 있다면 이게 정말 귀한 교회가 아닐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맙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풍성히 임하니까 목사 자신이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차 가르친다. 이게 교만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가르침의 역사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럴 때 내가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적인 물질적인 건축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는 성전 건축의 강조는 물질적인 성전의 최후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신앙은 성전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보이는 건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의 법궤를 두고 그 성전에서만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해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전이 반드시 필수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건축물인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단계였어요. 그 성전 중심의 신앙과 성전 중심의 모습은 계시의 단계라고 해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계시의 과정이라고 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보이는 어떤 건축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지금 46년 동안 이 짓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리고 당신이 뭔데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해?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구속을 통하여 세우실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다. 죄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보면 제1 예루살렘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 이게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교회당 안에다가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 제2 예루살렘, 아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좋다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고 세워가는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공간이나 건축할 장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모임의 장소는 필요해요. 교회의 장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교회로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안에 잘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장소는 바뀔 수가 있어요. 가까웠다가도 멀어질 수 있고, 넓어졌다가도 줄어들 수 있고, 작았다가도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넓었다가 작아진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면 작아져야죠. 그거 아닙니까? 교인이 많아지면 넓어져야죠.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 아니에요. 크게 지어놓고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젊어서 한마디도 못하지만, 한마디도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로서 우리가 선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이는 건축물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게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후 목표를 성취한 상태로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단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최후 목표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요. 어디서든 언제든지 그 자리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 수 있고, 말씀의 장소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흩어지는 공동체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10 정도 임하고, 흩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1 정도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내주하고 계셔서 모이는 공동체로서 모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용기 내어 재개하자 대적자들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보시면 여전히 대적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반응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지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반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반대하든 말든 계속해 나갑니다. 그게 11절에서 15절까지의 유다 장로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반대를 하든 방해를 하든 핍박을 하든 우리는 갈 길을 간다. 11절부터 15절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다 장로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다리오 왕에게 조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죠. 오히려 그 공문이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가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용기 내야 할 때 용기 내시면 하나님 돌보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뜻에 맞추어져 있다면 지금 잠깐은 여러분 중단될 수 있어요. 지금 잠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은 이 생에 있지 않아요. 사탄은 늘 언제나 매일매일 이 세상에 안주하라고 미혹합니다. 거봐, 해도 안 되잖아. 주저앉아버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적 삶에 치중하면 되잖아. 너 머리 좋잖아. 많은 술수를 세워봐. 너 정도 지혜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할 수 있어.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해버리자. 나랑 같이 안주해보자. 그리스도의 흰 옷 입지 말고 그래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채색 옷 입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채색 옷을 벗겨내는 과정을 살았던 요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요셉,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늘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판벽한 집을 좋아하는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벗겨내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시든가, 그래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 호칭이
백이민족이라는 호칭이었잖아요. 이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한 의미가 기원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마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백색에 대한 숭상이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았대요. 백색에 대한 신앙적인 숭상과 신념과 철학이 굉장히 강했대요. 이제 우리나라의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외국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이민족으로 불렀냐면 겨울인데 이 여성분들이 그 남편의 하얀 옷, 찌든 때가 묻은 하얀 옷, 자식들이 찌든 때가 묻은 그 하얀 옷들을 가지고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있더래요. 얼음을 깨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때를 이렇게 벗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이 영국 사람이 볼 때 아니 저게 얼마나 낭비가 되는 일이냐. 저기다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 이 외국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딴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고 다 소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이 육적인 때를 벗기는 일에 계속 힘을 다해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가 대립되고 충돌되는 현실의 과정 속에 살고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문제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때들을 벗겨나가는 것.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을 때 물리적인 어떤 흰색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 그 보증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장차 있을 영원한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